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날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예비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칠지에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11월 첫 주를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약한 마음과 욕심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의 눈을 의식하며 또 인간의 욕심을 의식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전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나 감정, 정치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만, 기록된 성경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입술 되게 도와주옵소서. 듣는 귀 또한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을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대답하기 힘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가지 고민해 봤더니 이 두 가지는 질문했을 때 한 번에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결정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성품이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무엇 때문에 내 배우자를 선택했지? 이 부분을 물어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저 역시도 간혹 제 아내가 왜 당신은 나와 결혼했어라고 질문을 하면은 선뜻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나에게 설명해달라. 간혹 이제 제가 일하게 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좋게 대학 다니면서 일반 직장인 하지 왜 갑자기 목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갑자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이 생겨서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끌려왔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왜 제가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됐냐면 이거는 어느 한쪽만 결정해서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이 부분이 좋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까지는 머뭇거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해줘서 적극적으로 나에게 대시를 하고 밀어붙였을 때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좋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알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닥뜨려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인간의 논리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즉 이 부분의 문제들은 본인과 상대 쌍방 간의 문제예요. 나 혼자만 그래 내가 당신을 배우자로 선택할 거야. 나 혼자만 그래 내가 이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 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우리는 보통 신의 산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신으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너희들 나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여쭤보시고 니네 대답이 어떤가 쌍방간에 서로 성립이 돼야지만 이 신의 산 언약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지 3개월 되던 해에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세요. 우리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만 볼게요. 자, 먼저 3절부터 4절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시켰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고 우리에게 질문지를 던져주신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소중한 보물, 소중한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내린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바다를 홍해바다를 갈라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방의 단의 신과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길지 아니면 너네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애굽에서 믿어왔던 다른 신을 섬기면서 너희가 타락한 길로 갈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즉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너 이제 나 알지? 마치 연애하는 커플이 연애를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제안하며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똑같이 인간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언약대로 사는 나의 친백성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모세에게 얘기를 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하여 회답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자, 여기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답을 합니다. 뭐라고 회답하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다시 이 회답한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들이 모두 답을 하였습니다. 네,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제안이 먼저 있었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내산하고 호렙산 뭐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블로그, 카페, 또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몇 개를 좀 많이 뒤져봤어요. 4시간 정도 뒤져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시내산과 호렙산이 뭔 말이에요? 시내산은 지금도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 산을 지칭하는 말이고, 호렙산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호렙이란 말은 지명이 아니에요. 지명이 아니고 황폐해진, 거친 들판이라는 뜻의 형용사이지 이게 정확히 호렙이란 산이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거친, 황량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시내산이란 것은 원래 시나이 반도, 시나이라는 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근처가 너무나도 황량하기 때문에 호렙이라고 불렸던 거고, 그 호렙이라는 황량한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을 시내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자,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론 와이어트라는 아주 사기꾼 고고학자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도 이 시내산의 위치를 자꾸만 잘못된 위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론 와이어트가 얼마나 대단한 거짓에 아주 능한 가짜 고고학자인데, 이 론 와이어트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던 골고다 땅 밑을 파봤더니 그곳에서 법궤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자기는 출국 때 홍해 바다에서 수량되어 죽은 이집트인들의 뼈와 마차 수레바퀴를 자기가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론 와이어트예요. 학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미 사기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이따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 원래 시내산의 위치가 아니고 저기 아라비아에 라우즈라는 산이 있어요. 그 라우즈 산이 전승에 의하면 아마 여기가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이고,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홍해바다를 이 사람이 찾지를 못하고 홍해바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이 2000년 전에 수장된 이집트인들의 병거 바퀴와 사람 유골을 발견했다고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금기가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에서 금속이 2000년을 버텼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론 와이트라는 사기꾼이 희대의 사기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몇몇 분들이 이 론 와이트라는 사람이 유튜브 찍은 거 보면은 엉엉 울면서 자기가 법궤를 발견했다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이고 사기였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법궤가 지금 찾아져 있다니 어디에 있다 이런 가짜 얘기를 믿기도 하고 또 실제 신의 산이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의 라오즈 산이 실제 신의 산일 것이다. 이런 추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아주 가까운 해안 고속도로를 피해요. 가지 않아요. 그리고 후대에서는 해안 고속도로를 가지 않는 이유를 바닷가 민족, 해안 민족이었던 블레셋,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강력한 민족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안 고속도로를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은 언제 오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있죠. 트로이 전쟁 무렵에 그리스에 있던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BC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블레셋 민족이 그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미 출애굽 시대 몇백 년 아니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곳에 블레셋 민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이 당시에 해안 고속도로 네, 여기 보시면 이집트에서 해안 고속도로 그대로 따라가면 빠르면 한 달 반, 두 달이면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모세가 일부러 이곳을 안 가요. 여러분, 당대 역사를 보면 고대 근동의 문화와 역사를 보면 이 당시에는 이 해안 고속도로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이집트가 이 해안 고속도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해안 고속도로로 간다? 그러면 이집트 군인에게 잡히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고의적으로 이 해안 고속도로를 피해서 자기가 왔던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알고 있던 바닷가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렙이라는 지역에 있는 시내 산으로 가게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막연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로 익숙하지 않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이 동경해왔던 당대의 최고의 문명과 강력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란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완전히 짓밟히고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이 어떻게 가짜임이 증명되는 것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시죠. 무슨 제안을 하시냐면 자신의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신의 산, 오늘 우리가 보니 19장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전에는 그 어떤 원만 불평을 하며 하나님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에 대해서 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기로 서로 약속하자.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고 모욕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무섭게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제안을 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제안에 응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책임져야 할 내 자녀요, 내 소유,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친백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인간에게 생긴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종종
주기도문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주기도문 앞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했을 때 두 가지 입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봐라 쟤네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그를 만들어가며 이끌어가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이 생긴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불렀다는 얘기는 나는 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공경할 대상으로 내가 그분의 말에 듣고 순종할 기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며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먼저 제안을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안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응했기 때문에 쌍방 간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너 무조건 나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고 하나님의 제안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다스리며 때로는 이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끌고 가야 할 내 자녀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70인역을 한번 그리고 탈국역으로 번역해 보니까 왕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제사장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으로서 너희가 신분이 바뀔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보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광고 모델이 바로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다른 사람이 신 앞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신과 인간 사이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지만 구약시대 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많은 제사장 모두가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속하고 그 죄를 용서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나중에 원어성을 해석해 보면은 한나가 기도했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한나는 지금 제사장이 대표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억울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억울하고 상황이 하니까 자기 혼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의 대낮부터 낮술해가지고 주정거리냐?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표적 역할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 앞에 섰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반면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등지고 하나님을 쏟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바로 사람들의 고초와 사람들의 간구를, 원한을, 사람들의 소망을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역할에 다리 역할을 했던,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로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대신 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은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른 나라를, 또 하나님과 다른 나라를 중재하는 직분을 가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며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남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소개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저희 모두는 다른 불신자에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소개해야 할 의무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광고해야 할 광고 모델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증명해야 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가 바랍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네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 구름 속에서 모세와 대화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이거는 모세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와 그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구름을 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일부러 대화하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전도하며 너도 예수 믿으라, 너도 하나님 믿으라, 뭘로 이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자녀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도 못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또 그 가운데서도 부모가 장로, 권사, 직분자, 이걸 떠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고 아이들이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때 예배, 유튜브 방송, 그건 나중에 하고 중요한 시험 공부 먼저 해라. 너에게 중요한 이것부터 해라. 부모로부터 이렇게 예배가 다른 것과 저울질되면서 너의 중요한 걸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삶 가운데 부모를 통해 배우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클까요? 저는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면 내 자녀들에게 절대로 신앙 전수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지인으로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최우선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회식 자리에 가면은 제가 몇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회식에서 많이 시달린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야, 김 과장도 예수 믿는 집사는 네가 뭔데 술을 안 마셔. 제가 이런 비교를 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너보다 직급이 높은 저 사람도 예수 믿는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네가 뭔데 술을 안 마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지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너를 통해서 안 보여.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얘기가 이걸 것 같아요.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너 같은 것도 예수 믿냐?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란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네 나 따라와, 나 힘 있는 거 봤지, 나 능력 있는 거 봤지, 니네 무조건 내 말대로 살아,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니네 내 백성이 될래? 거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 하나님께서 내민 제안의 손을 붙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로 쌍방간의 계약이고 서로의 의지로 서로를 붙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것을 주변 사람에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어떻게 보여주며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숙제가 바로 이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너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꿈속에 호련히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꿈에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더 하니까 우리 아이들 정서에 수염 이렇게 길고 구름 타고 하나님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대요. 무슨 모습이에요? 산신령이에요. 애들이 봐왔고 애들이 정서에서 하나님을 산신령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꿈에 구름 타고 나타나셔가지고 자기한테 정직해야 된다 얘기하더래요. 무슨 얘기인가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제 하나님을 무서웠던 제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라고 결부해가지고 제가 한참 전도사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꿈에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제 종아리를 때리는 꿈을 꿨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서운 하나님, 질책하신 하나님, 제 환경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제 제가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극동방송에서 굉장한 불자 집안, 불교 집안에서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제 간증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시집 오기 전까지 엄청난 불자 집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엄마 손잡고 불공들여 갔었던 한 아주머니가 결혼하게 되었고, 시내에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여의도에서 무슨 빨간색 가방 맨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는 거 보고 뭐하는 사람들이 약 팔러 가나? 아무 생각 없이 그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이곳에서 불자로 살았던 이 권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완전히 깨지고 눈물바다 이분 말이 그래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시내 볼일 보러 가야 하는데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시내 못 가고 그 다음도 또 교회 갔대요. 여러분,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교회 권사가 되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불태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너 예수 믿어라. 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자녀가 되어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내 부모의 삶을 통해서 혹은 내 친구들을 통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경우처럼 길 가다가 괜히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혹은 친구 따라갔다가 예수 믿게 되고 이 모두가 다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고 또한 그들은 또 우리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은 굉장히 엄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다이렉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 섬길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될게 모세에게 회답하고 모세는 다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일개의 개인이 신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망, 백성들의 기도를 담아서 신 앞에 나가는 거고 또 제사장은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계시, 오라클 그리고 신을 등지고 백성들에게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리자,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날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내 부족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작은 한 일부분 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역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말 우리 많이 얘기했죠. 단순히 죽고 난 이후 예수 믿고 죽으면 막연하게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바실레아 호 우라노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천국이 이미 네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나. 오늘 우리 하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에 속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 하늘의 통치를 이 땅으로 가져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 주고 사람 사고 정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양이 되고 목회가 되는 교회. 원합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 즉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너 나 믿어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책임도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이 별거 아닌 존재로 보여질 수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20대 후반의 한 젊은이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키도 180 이상이 훤칠하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남이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직장에서 7번이나 소개팅을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제 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남들의 기준으로 내가 매달 버는 월급, 나는 연봉이 얼마 되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고 소개팅을 7번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여자 쪽에서 먼저 돈으로 자기를 재는 것 같아서 자기는 매번 주눅이 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라는 사람이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유하거나 큰 권력이나 명예가 없지만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어. 이런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직책이 어떻든, 내가 졸업한 학교가 어찌 됐건, 내 부모가 얼마나 재산이 많건, 내가 연봉이 얼마이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주눅들겠죠. 제가 어제 만났던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이고 30대 초중반인데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고 집이 있고 차가 있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자기 능력으로 만든 걸까요? 아니요. 부모 잘 만났어. 부모가 돈 많이 대주고 부모가 얼마큼 대했으니까 20대 후반 30대에 큰 집이 있고 차가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가능성 보고 주눅 들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 번 만나보고 그리고 그냥 결혼까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주눅 들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떳떳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주눅 들지 않아요. 남들이 저를 보고 평가하면 쟤는 사내구시도 못하는 놈이다. 쟤는 저거밖에 안 되는 놈이냐. 어떻게 연봉이 360밖에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나라는 삶이 누구인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나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제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쟤는 저렇게 성실하지? 쟤는 왜 저렇게 정직하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 판단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만약 바라는 것이 이 땅에만 있는 거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간적인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면 여러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모든 학식과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 믿으면서 매맞고 죽임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하는 얘기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특권도 있지만 이 특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 동료와 지인들,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